1992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있었는데 올림픽 육상 400m 준결승에서 영국의 데릭 레드먼드라고 하는 선수가요, 달리다가 허벅지 뒤쪽에 햄스트링이라고 하죠, 이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선수가 영국에서 영국 신기록도 깨고 메달을 바라보던 선수였는데 달리다가 준결승에서 햄스트링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은 끝난 겁니다. 그날 경기는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어요. 근육이, 이 햄스트링이 터질 때 소리가 나요. 어떤 소리가 나냐면 자기한테 소리 나요. 총 맞은 소리가 나요. 그런 느낌이 나요. 누가 여기에다가 총을 쏜 것 같은, 누가 여기를 때린 것 같은 느낌이 나요. 못 뜁니다. 그런데도 결승선으로 포기하지 않고 쩔뚝거리면서 향해서 움직이고 달려가요. 그때에 관중석에서 경기장으로 한 사람이 내려옵니다.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 짐 레드먼드였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어깨를 부축하면서 두 사람이 결승선으로 같이 나아갑니다. 이 모습이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고 기억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혼자서는 더 이상 갈 수 없었던 순간에 곁에서 누군가가 붙들어주는 그 순간이, 그리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사람이 열심히 달리다가, 그리고 또 열심히 살아가다가 갑자기 힘 빠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힘 빠지는 때, 내 힘이 쪽 빠져가지고 내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나 강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책임감이 대단하다고 해서, 책임감이 큰 사람이라고 해서 지치지 않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누군가가 곁에서 도와주고 같이 손을 들어주면은, 붙들어주면은 다시 저렇게 자리를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싸우는 사람도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도 나오고요, 지친 사람의 손을 붙들어주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 위해서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기도하며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 말씀에서 르비딤에서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물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을 허락하여 주시잖아요. 이렇게 물을 얻어가지고 그 르비딤에 아직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르비딤에 있는데 또 다른 위기가 한 가지가 찾아와요. 어떤 위기입니까? 누가 공격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말렉이 공격을 해요. 아말렉이 공격을 하는데 나중에 아말렉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말렉이 일단은 이 백성들을 공격을 하는데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죠. 사람들을 택하여서 나아가서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본문에 그러니까 두 장면이 같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디예요? 산 밑에서 싸우는, 전쟁하는 장면이 한 장면이 나와지고, 또 한 장면은 또 어떤 장면이에요? 모세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이 또 한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장면이 동시에
동시에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을 믿으면서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무엇을 하였느냐? 여호수아와 백성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싸움을 직접 감당을 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직접 싸우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장담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모세가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선택받은 백성들은 싸우러 나갔고 전쟁에 승리할지 말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리는 그 지팡이를 들고 산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부터 홍해와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인도하실 때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지팡이에 능력이 있었다라고는 안 하죠. 우리가 그때도 이야기 나눴듯이 지팡이에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보여주는 표지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갔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갖고 갔다라는 것은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고 누구를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졌고 이 전쟁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말씀만 보면은 모세한테 특별한 능력이 혹은 모세의 손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승리가 군사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전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요, 분명한 것은 싸워야 됐어요. 싸워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싸우면서도 우리의 힘으로 싸우고 우리의 힘으로 이긴다, 우리의 힘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됐어요. 사람들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되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던 것이 이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두 가지를 함께 붙들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붙들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내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내가 부모로서 해야 할 사랑과 돌봄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내게 맡겨진 섬김과 충성을 또 충실히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생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내가 할 일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감당하는 믿음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먼저 성실하게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 경험과 내 능력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충실히 행하는 것, 충실히 일하는 것, 충실히 감당하는 것에서 끝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충실히 일하고 충실히 살아가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하여져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겠습니다. 우리는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나아갔고 모세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로를 붙들어 함께 서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전쟁이 길어지면서 산 위에 있던 모세의 팔에도 힘이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두 손을. 우리 성도님들은 두 팔을 그냥 이렇게 올리고 계시라고 하면은 얼만큼 올리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금방 내려올 것 같아요. 사실 막 부흥회 같은 데 가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팔이 아파가지고 언제까지 한참 기도하다가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언제까지 저희가 대학교 때 이제 캠프를 진행을 했어요. 저기 전라도 쪽 제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스텝으로 제가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같이 그때도 막 손을 들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첫날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때 말씀 전한 목사님한테는 물어볼 수가 없어가지고 옆에 있는 형들한테 형은 팔 안 아파요? 기도하라는데 들으라고 했으면은 좀 내리라고도 해야지 기도를 하지 이거 팔 아파서 기도를 못했네요 라고 하니까 웃으면서 그냥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셨었는데 얼마나 들고 계실 수 있어요? 하여튼 그 전까지는 제가 목사님들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고 전도사님인 형들이 있으니까 형들한테 물어봤었는데 그 전까지 막 목사님들 기도하라고 시켜놓고서나 손 들고 기도하라고 시켜놓고서나 내리라고 안 하니까 계속 들고 있는데 기도는 안 되지.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얼마나 들고 계실 수 있으세요? 저 벌써 힘들어요. 얼마 못 들어요. 얼마 못 듭니다. 너무 아픈 일이에요. 근데 기도하는데 팔 아프면은 기도가 잘 됩니까? 안 돼요. 신경 쓰여서. 여러분, 모세 팔도 힘이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거 힘들어졌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경이 쓰였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12절 보면은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라고 하였어요. 네,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라고 말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와 맞섰고 또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었던 그 모세, 영적인 지도자 이 모세도요 지쳤어요. 지친다니까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라도 힘이 무한한 건 아니에요. 지쳐요. 지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실히 감당하면서도 이처럼 힘이 빠질 때가 있다라니까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믿음 좋은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 중에서 믿음이 신실하시고 좋으신 장로님들, 한결같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한결같다고 생각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처럼 지치고 막 왜 이렇게 시키고 왜 이렇게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알 수 없어가지고 불만인 경우들이 있어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불만은 없더라도 지쳐가지고 못할 것 같은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니까요.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기도하면서 손 들으라고 하는 것도 이거 힘들어서 못 해먹겠네. 기도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하지만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시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 붙들고 살아나가는데 그럴 때 있다라니까요. 이 일이 나한테 맡겨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힘들고 지치는데 이거 어떻게 이것들 감당하는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론과 홀이 움직이죠. 어떻게 합니까? 먼저 돌을 가져와 가지고 모세를 앉게 하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다른 저쪽에서 그의 손을 붙듭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더 힘을 내십시오. 예? 당신의 손에 이 민족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달려져 있지 않습니까? 라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더 힘내라고 재촉하지 않아요. 그리고 힘이 빠진 것 같으니까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합시다. 내가 할게요. 그 다음은. 그리고 내가 또 힘 빠지면은 그 다음 사람이 하고, 모세가 해야 할 일들을 내가 하겠다라고 나서지도 않습니다. 대신하지도 않아요. 그저 한 일은 지친 모세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그의 무게를 함께 나눠지는 거예요. 산 아래에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싸우고 있었고, 산 위에는 모세가 있었고, 모세의 양편에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하는 일은 다 달라요. 해야 되는 일들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모두 다 한 싸움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이처럼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게 하지 않으시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붙들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에 이 일들을 위하여서 부르신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나는 좀 힘이 빠질 때 있지만,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좀 감당하기 버거울 때도 있지만, 그때에 좋은 동료들을, 믿음의 동지들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함께 감당하게 하시고, 또 나 혼자라면은 이 일들을 감당하고 진행해 나갈 수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좋은 성도들을 함께 부르시고 허락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의 귀한 사역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그것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일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은 손에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손에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지친 우리를 붙들어줄 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나눠주는 아론과 훌 같은 좋은 동역자,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이 빠진 사람을 혼자 견디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안 됩니다.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전쟁이 끝난 후에, 그러니까 승리하였죠. 그리고 승리하고 그 전쟁이 끝난 후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 하였다 하였죠? 여호와 니시라고 하였다 하였어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라고요? 깃발. 깃발이라고 하였어요. 여호수아가 싸웠고,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였고, 아론과 훌이 그 두 손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서로가 협력하여서 잘 일을 감당을 했어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서로가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잘 그 일들을 감당을 하고 완성을 했어요. 그러면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은 승리 후에 높아진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 이후에, 일이 잘 된 이후에 높아져야 되는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목사님 이름이 높아져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권사님 이름이 높아져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집사님 이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로님 이름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느 분의 이름이 높아졌습니까? 사람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수고했지만 승리를 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서로의 손을 붙들어 주면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지친 사람 붙들어 주고 내게 힘이 없을 때에는 기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로를 붙들어 주되 깃발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승리 되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의 연약함을 품으며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